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떤 기대와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에 일찍 가긴 좀 그렇고 할 거 없으니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 또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 하는 나의 몸과 마음, 그 상황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체 교단은요,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죠. 건강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건강하지 못하다예요.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아. 옛날에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던 교회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자녀에게 그런 교회를 정말 세습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물러나는 사생활들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부지기수인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짧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부패했어,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억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어쩌다가 하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습으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썩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욕을 먹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싸잡아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될까? 조금 억울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손가락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선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문제가 있어도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똑같은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질병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라면 위로를 주던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는 환자처럼 보이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똑같은 환자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과거의 시대를 선도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났고 외로움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들이 다가오면 언제든 환대받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분명했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핍박하는 이들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지고 문 기둥에 슬쩍 그려놓은 그 물고기 그림, 그 상징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 본 교회의 모습들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찾아갔던 라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창고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고 벨을 누를 때 지정된 숫자를 누르면 그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자매가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창고 한켠에 오피스 건물 한켠에 벽에 자그맣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러시아의 모습이었는데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정교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 갈망이 느껴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중생의 삶, 거듭난 삶,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가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과 손해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큰 기쁨과 생명의 진리를 쫓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공동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밥을 굶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모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 불황자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환대했습니다. 물론 낮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들을 환대했지만 냄새가 나고 교회의 문화와 그 흐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많이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며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모두 기쁨이었습니다. 부담이 아니었고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넘어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었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배척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 번의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편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에 찾아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 예배하는 그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기대하고 왔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위로를 얻지 못하네?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참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편안함에 앞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해주고 선언해줘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런 곳에 나와서는 난 내가 위로받고 싶어, 내가 편안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원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예전의 삶의 방식을 넘어설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편안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편하게 앉아 성경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찾아가셨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자들에게 손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셨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저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이기에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회 자리에 가면 너무 뜨겁고 한 분 한 분이 눈물 흘려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사랑하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직면한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중보의 기도로 가득 차고 뜨겁게 계속 달궈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면 우린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 또한 줄 수 있어야겠죠.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당신이 위로를 줄 차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랑을 전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항상 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시대를 정화시킬 주요한 역할에 교회가 있다고 사실 세상은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 간절한 한 시간의 예배 시간에 모여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품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예수님과 나의 삶을 비교해 놓고 보면 아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요.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그 십자가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내어놓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살아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는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육을 BCM이라고 합니다. The Body of Christ 모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아이를, 한 영혼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지금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가야겠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다음 세대에 앞서 나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야 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을 넘어서서 사랑할 것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유일한 길은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보여주셨나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기고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 봐야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첫 300년 동안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고 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곳에서만 부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가 다른 철학과의 다른 종교와의 경쟁에서 뭔가 우월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뚜렷하게 다른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들의 복음적인 삶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낙태와 영아 살해라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에 도전하고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았고요. 로마 제국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한복판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 대안적인 복음적 가치의 삶을 드러내고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를까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들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누구도 가지 않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나와 그 길을 뒤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가운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순종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런 상급이 없어 보이던 내 인생의 그 뒤에는 나와 함께 그 길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변화와 새 소망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려운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내 삶이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힘들고 무거우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우리가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지고 가며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두 손으로 일으켜주고 마음으로 일으켜주고 기도로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삶의 방식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나중에 시작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의무적인 길이고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필연적인 방식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 나의 인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낮은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되고 허황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꾸준하게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도 온전히 완전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증인을 만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도 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살아내셨고 살아내신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손을 용기 내어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에 레드카펫처럼 평탄한 길이 끝까지 열려 있진 않을 것입니다. 자갈밭도 있겠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상처도 있고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간다면 내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옛날 그때처럼 기적과 능력이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